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 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보통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산상수훈은 글자 그대로 산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평지수훈은 평지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다 해서 평지수훈 이렇게 구분하는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비롯한 모든 산상수훈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평지수훈보다 더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팔복도 조금 간추린 내용들이고 마태복음에 비해서 내용도 짧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또 다른 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셨던 교훈을 다 5장에 모아놓은 것이고 누가복음은 그것을 시간 배열에 따라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기준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주제별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 들어있는 수훈들은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아서 기록을 한 것이고, 누가는 시간 배열에 따라 기록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을 비교해 보면 조금 표현이 다른 것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독자로 염두에 두고 쓴 마태는 그냥 가난한 것으로는 온전히 가난하다라고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유대인들은 오랜 유대 종교의 관습과 외형, 형식에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겉모습으로 외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외형적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리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가난해도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한데 외형적으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오해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대상이니까 굳이 그들에게 마음이 가난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들에게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노출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에게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이렇게 써도 무방했던 거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실제로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없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에 배울 때 길드라고 하는 그런 상인들의 연합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같이 이렇게 이 동네에서 우리 보면 북성로 상인연합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일종의 길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상인연합회를 조직해서 서로 장사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수준이 아니고 종교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촌에서 지금도 이제 그런 건 많이 사라졌지만 바닷가 해안가에서 그 복음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출항을 할 때 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제사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는 교회 다니니까 잠시 저리 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사 끝나면 그때 오면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 때문에 괜히 재수 없어. 바다 시인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우리가 풍랑을 만나거나 고기를 못 잡거나 파산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너 우리 배 타지 마. 너 못 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상인 연합 조직들은 이방신들 신전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첫째, 직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그 어느 주인이 너 예수 믿냐? 예수신 믿냐? 뭐 똑같은 신인데 가서 제사하면 뭐가 안 돼? 아니다. 우리는 다르다. 나는 제사 신전에 갈 수 없다. 그러면 너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사서 우리가 장사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해서 쫓겨나는 경우들이 많았고 사장인 그리스도인들도 신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혼자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처들이 끊기는 거예요. 우리 당신들하고 거래하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가난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가난을 선택한다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난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몇 번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에 가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집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손에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엄지와 검지 사이에 십자가 문신을 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기 손에 표시를 십자가로 해 놓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쓰레기 처리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쓰레기를 분류하고 그 쓰레기를 다 이렇게 뒤져가지고 쓸만한 것들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동네의 쓰레기를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그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회에서 가장 천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두 가지 자부심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하더라도 관계없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들로 인하여 이 도시가 깨끗해진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실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계 안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갈등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단순히 그런 고민과 갈등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도 그들 안에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수훈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소유한 것이고, 너희가 지금 줄이고 있지만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너희가 웃게 될 것이고, 이렇게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나 누가복음의 평지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관심이 가난, 배고픔, 눈물, 애통,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자꾸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은 헷갈려요. 그죠? 네, 여러분 그게 중심 구절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23절입니다. 자,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미래의 날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한 날, 줄인 날, 우는 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날, 사람들에게 욕먹는 날, 사람들로부터 버려지는 날, 그게 그날이에요. 지금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 지금 괴로워하고 지금 고통스러워 하다가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 기뻐하고 뛰놀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뛰놀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나 평지수훈의 핵심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핵심인 거예요. 단순히 내가 외형적으로 부자다, 단순히 내가 외형적으로 가난하다, 내가 외형적으로 지금 줄이고 있다, 내가 배부르게 먹고 있다, 지금 내가 울고 있다, 지금 내가 웃고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야, 나는 잘 살고 있는 거구나. 맞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있어서 여러분 가난한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난한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경제 원리에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가난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부자로 사는 게 내가 세상과 뭐 벗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된 건가요? 사실 그럴 확률은 되게 높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믿음대로 살고 일하고 또 경영하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대로 그렇게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내게 부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여기 볼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꾸 내용들에 자꾸 우리 관심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동일하게 전하는 말씀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이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어떤 외형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내가 외형적으로 어떤 처지와 형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신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잠시죠, 잠시.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는 천국이라고 불렀고 오늘 누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표현이 조금 달라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는 이름을 그렇게 쉽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성함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쉽게 쓸 수 없는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면 이 사람이 좀 신성모독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독자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못 쓰고 천국이라고 이렇게 쓴 거고요. 누가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이방인들 대상으로 쓰는 거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좀 해줘야 그들은 다신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신들 가운데.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는 또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삶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생각 안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 내 외형적인 삶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애통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상이 크니까 그 상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믿음 안에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루는 여러분이 울어도 하루 지나가고 웃어도 하루 지나가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다고 해서 빨리 지나갑니까? 여러분이 웃는다고 해서 이 날이 계속 우리에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똑같이 울어도 하루 24시간 1초씩 똑같은 속도로 시간은 가고 있고 웃어도 똑같이 하루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에 오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여기 초점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23절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죠? 네, 보세요. 똑같이 반복됩니다. 26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죠? 자, 조상들이 참 선지자에게 똑같이 했다.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똑같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 이 시간은 잠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풀무와 같은 연단의 시간이니까 잘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어떤 거냐면요. 일반적으로 소망은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잘 될 거라고 내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내가 이거 잘 견디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소망이잖아요. 성경의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소망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그 예비한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이 지금 저 내 인생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게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있을 거야.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살면 내 인생 앞에 어떤 좋은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면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이게 세상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약속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자꾸 성경은 우리들에게 언약과 약속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영혼 안에서 예비해 놓은 좋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안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것이 내 인생에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내가 거기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그것을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있으니까 만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자녀들이 이제 생일날 이제 올해 생일은 엄마 아빠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까? 생일날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겠지?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미 엄마 아빠가 내게 줄 선물을 사놨어요.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을 사놨어요. 사놓으셨다니까?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소망은 엄마가 내가 원하는 선물을 사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 엄마가 사줄지 안 사줄지 몰라. 몰라요.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의 소망은 이미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을 엄마가 사놨다니까요. 사놓은 거예요. 그 사놓고 내 생일날 주시려고 준비하고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그 생일만 되면 되죠. 그 날만 되면 사놓은 거 이제 받는 거예요. 그거 이미 내 거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내 거로 확정이 됐으니까 오늘 내가 조금 여기 힘들어도 지금 내가 생일이 되면 내가 갖고 싶은 그거 이미 엄마가 사놓고 지금 보관하고 계시니까 그날이 되면 그게 내 거가 되니까 내가 지금 그때까지만 조금 참자. 그죠? 그렇게 참는 거 하고 생일날 그 선물을 우리 엄마 아빠가 주신다고 약속은 했는데 사주실지 안 될지 몰라요. 몰라요.
그 무슨 내가 하기에 따라 달렸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잘하면 부모님이 사주실 수도 있고, 그때 부모님의 형편이 안 되거나 또 내가 부모 잘 못하면 부모님이 안 사줄 수도 있고, 사주셨으면 좋겠으나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쁨일 수는 없죠. 단순히. 왜냐하면 그게 불안인 거예요. 불안인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니까 내가 또 그것이 내 삶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어떤 강박 때문에 늘 이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잘했나? 더 잘하려고 하고 또 못하면 또 실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망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사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이 인내하면서 그날을 하루하루 다가가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상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건 이미 내 거예요. 시간의 문제이지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을 그거를 바라보며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 내가 조금 배고파서 불편하긴 해요. 배도 고프니까 좀 힘도 없고, 내가 가난하니까 내 힘이 약해서 불편하죠. 내가 부자면 힘이 있어서 좀 편리하긴 한데,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배부른 것보다 더 배부른 삶이, 지금 내가 부유한 것보다 더 부유한 참된 부유와 참된 배부름의 삶이, 참된 기쁨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소망 안에서 오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을 오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오늘 내가 이 하루는 내가 살아야 될 내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거에 슬퍼한다고 한다고 해서 이 시간이 내한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살아야 될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삶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기쁨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즐거움의 공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리 안에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죠. 복음인 거예요. 소식이잖아요. 소식은 뭐예요? 소식이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내게 들려와요. 그래서 복음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 그러니까 복된 소식으로 듣지 않아요. 지금 내 눈에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내가 절망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비전이에요. 비전이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비전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본다는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비전이나 영어 단어가 본다는 뜻이잖아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이는 삶의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볼 때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현재의 보이는 것으로 오늘을 이겨내는 삶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로 오늘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을 이겨내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즉 말씀을 지키는 율법의 삶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 있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내가 겪는 사건, 이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뭐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고,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내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승리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삶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이 쌓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그러니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로 잘 사는 인생에만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내게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현실로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상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며 뛰놀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